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특성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매주 듣는 찬양이지만 감사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오늘은 아주 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왜 이북에 왜 이렇게 풍선에다가 삐라 이렇게 해가지고 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평화적인 남북 통일 꼭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박상학 대표께서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좀 해주시고요. 세상에 이렇게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북한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1불짜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뿌리면요, 요 내용도 좋지만 요 돈이 1불이 들은 것 때문에 그렇게 아주 환영하고 좋아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1분 동안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유 명절 추석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북에 2,400만이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꼭 구원받게 하시고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손길들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통하여 서울에 1,000만 명이 구원받는 귀한 불씨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스러운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이크와 러브의 차이가 뭐냐? 라이크,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이고, 러브,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로 인해 행복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지만 사랑하면 그 욕심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자리에 태우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리를 내어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좋아해를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고 사랑해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어 갖다 놓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이랍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흔들림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떨림이라고 하지요. 좋아하는 건 앞서 걷고 있는 당신을 뒤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내 걸음을 당신에게 맞춰 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포기했을 때고 사랑하는 건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당신 하나뿐인 것입니다. 좋아하는 건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떠오르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이 글을 보고 누군가가 눈물 날 만큼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좋아하며 사나요? 사랑하며 사나요?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활짝 웃고 사시기를 바래요. 한 10초 동안 같이 웃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 성스러운 주일날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집에 송편 남았냐고 꼭 물어보시고 제가 가서 어떻게 해결해도 되겠냐고 꼭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래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욥의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욥이 아주 잘 나갈 때 모습입니다. 욥이 아주 잘 나갈 때, 욥기서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이쯤 되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쯤 되면 무엇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을까요? 거의 완벽한 사람, 완벽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꾸준히 똑같이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욥의 가정의 두 번째 아주 어려울 때 모습이 욥에게도 있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지금 벌써 상황이 왜 내가 낳았던가? 죽어서 낳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지금 말씀 속에 알 수 있죠. 오래전 노래 속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왜 나를 낳냐 이 말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 그분이 많이 변화가 돼서 지금은 태어나기를 감사하고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삶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게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이 지금 죽을 맛입니다. 아니, 죽는 것이 지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런 욥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다시 회복됩니다. 욥기서 4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욥은 살만하다가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살만해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끊어보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로 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나갈 때 뭐 너무 교만할 거 없어요. 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려울 때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시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끊어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보는 거다. 옳지, 시작. 누가 이게 좀 내가 어려울 때 아이고 집이 요새 어렵다며 이렇게 누가 말하거들랑 까불지 말어. 인생은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연습을 해볼게요. 어이 요새 집이 어렵다며. 뭐 내가 지금 어렵다고 영 어려운 거면 내가 좋다고 뭐 영 좋은 건가? 모르는 거야. 인생은 끊어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연습을. 아이고 집이 요새 참 어렵다며. 인생은 끊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이 천기의 기미를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오해보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데, 인생이란 과정입니다. 인생은 과정이다. 시작.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거는 순간이에요. 내가 태어나는 것 순간이고 죽는 것 또한 순간이고 나머지는 다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과정인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에 죽는 순간, 그까지 거는 순간이고 전체는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창조도 순간이고, 혹 모든 것에 종말이 있다면 인류의 종말, 우주의 종말도 순간이지만 나머지는 다 과정인 거예요. 진할과 길정, 프로세스라니요. 프로세스. 일이 되어가는 어떤 경로의 의미인데,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것이 참 많지만 그중 하나가 인간은 모르고 살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존재하신다. 시작. 인간은 시간 아래서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영원 속에 존재하신다. 시작. 자, 그래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보니까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뭣과 같으며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풀의 꽃 같도다. 인간이 뭐 굉장한 것 같지만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할 것도 없어. 뭐 권력의 무상을 얘기할 때 화무시비롱이라, 꽃이 피어 열을 못 간다, 권력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권력뿐만이 아니고 인생도 그래. 인생도 나는 안 늙을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막 너무 우쭐대거들랑 아이고 저 꽃, 아이고 저 여기 아주 잘 해놨어. 꽃꽂이 아주 잘 해놨어요. 너무 이쁘죠? 에덴 동산 구탱이 옮겨놓은 것처럼 잘 해놨어요. 저거 모르긴 해도 토요일 날 되면 다시 해야 돼야. 왜? 시들어버려. 화무시비롱, 열을 못 가는 거예요. 꽃이 열을 못 가듯 인생 또한. 그런데 이렇게 하도 그걸 모르고 자기는 천년만년 살 줄 알아.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뭐요?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저기 끼면 한없이 끼울 것 같아도요, 해 뜨니까 금방 사라져버려. 인생 또한 그런 거예요. 인생 또한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오래 가는 게 없다는 게 인간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줘도 자기는 그냥 오래 갈 줄 알고 살아.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시록 1장 8절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시작이면서 끝이니까 그게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베드로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마라. 세상 사람도요 다 알아, 내가 보면. 그래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신선이 바둑 한 판 뒀는데 300년 지났대야. 그러니까 신선은 시간이 없는 영원 속에 살아. 하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시고 인간은 시간 아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간과 하나님을 합성시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요. 다 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는 모르고 살아가는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내 인생은 이미 끝난 거다 이거. 자,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다. 옳지,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존재하는 거예요. 옛날을 사는 인생이나 지금을 사는 인생이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나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문화적 차이는 삶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인생의 삶이란 다 비슷한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욥의 인생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인생이나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과거의 삶에서 현재와 미래의 도움을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벽한 욥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허점이 보여. 허점이. 그게 뭐냐? 욥기서 1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뭐를 베풀고, 자, 그건 좋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누이 셋도 청하여, 좋습니다. 누이도 청했습니다. 함께 먹고,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먹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뭘 마셨다는 거요?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뭘 마셨다는 거요? 물 마셨다는 거요? 술 마셨다는 거요? 모르지. 하여튼 마셨대. 근데 뉘앙스상, 저 말의 뉘앙스상 뭐 마신 거요? 그래요. 자, 마심으로 그 다음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완벽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런데 항상 욥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어요. 애들을 향해서. 아니나 다를까 욥기서 3장 25절 이하입니다.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다시 말하면 그 염려하던 그것이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 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3차원에서 살고 그러나 마음은 4차원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알면 어느 정도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의 고난은 마음에 상상도 못했던 고난이 온 게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염려했던 고난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말로도 마음씨 있다, 그런 말 쓰죠. 세상 사람도 뭐가 있다? 마음씨 있다, 그죠? 마음은 몸보다 항상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점쟁이한테 찾아가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언기들을 받으려고 합니까? 인간은 모르나 신은 아는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래를 다 알고 산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모르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 그러면 좋겠어요? 엄마 밥 안 먹어.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뭐를 먹는다냐? 형 공부 안 해? 떨어져. 공부해봤자. 근데 뭐라고 하겠냐?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다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거 알면 좀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아, 신은 알고 존재하는 거고 인간은 모르고 사는 거구나. 그런데 그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신도 신 종류가 있어요. 귀신이 다 합니까? 마귀가. 그것들은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알지는 못해. 그냥 조금 알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는데, 자, 그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줄 때도 있어. 가르쳐 줄 때도.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뺏어받고 맞을 행위니까 외삼촌 나반이 집으로 도망가다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미래 일을. 자,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시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안 가르쳐 준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짓말로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속일 때입니다. 창세기 37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진짜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을 형제들이 시게 가지고 은 20에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려놓고는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붙여갖고 아빠 이게 뭔 옷이에요? 요셉이구나. 요셉이 죽었구나.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이렇게 울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안 죽었어. 네 아들 안 죽었어. 네 아들 좀 있으면 총리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
왜냐하면 그렇게 다 가르쳐주면 꼭 못 같은 거니. 자, 지금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는데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누가 앞에서 아이고 주인공 안 죽어, 옆에서 나타나서 딴 놈이 죽여. 그러면 재밌습니까? 그놈 쫓아내야 돼. 아니, 영화를 볼 때는 답답해도 모르고 봐야지. 스릴 있지. 다 얘기해줘. 저거 인천 상륙작전 저거 다 저게야. 그리고 다 안 돼. 그 폭탄 안 터져. 그래 다 그래. 불발돼야 불발. 그러면 좋아요? 너 영화 볼 때 꼭 와라. 그럽니까? 저거 쫓아내라.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니까 보이기도 하지만 그거 너무 지나치면요 인생 초치는 거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요. 모르고. 이해가 됩니까? 예, 예. 인간은 인간의 삶이 있고 귀신은 그들의 삶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다 있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 어떻게 산다? 이 세상에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고 아는 것이고 하나는 안 보고 아는 것인데 그 안 보고 아는 것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 제 주먹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방법은 두 가지요. 첫째, 어떻게 하면 돼? 펴보면 돼. 펴보면. 펴보세요. 펴보세요. 안 피고 안 보고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누구 말을? 내 말을. 목사님 말씀을 믿으면 안 봤어도 뭐가 있는 걸로 믿어. 아유, 저는 안 봤지만 목사님 말씀을 믿습니다. 돈 있는 걸로 믿습니다. 이봐 있잖아, 이봐 있잖아. 이렇게. 그런데 못 믿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여주기 전에는 우리는 못 믿습니다. 그거는 보고 믿는 건 아니요. 보고 아는 거요. 안 보고 알려면 뭐 해야 돼? 믿어야 돼. 아, 인생은 살아가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요. 인생은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옳지? 시작. 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거 누가 봤습니까? 딱 있는데 빛이 있으라. 어메, 빛이 있네. 내가 분명히 봤네. 그 말이 됩니까? 어디 있었냐 네가? 본 사람이 없어요. 천지 창조하는 걸 누가 봐? 그런데 우리가 알아.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저런 말은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계시를 줘야 저렇게 표현을 하지요. 보이는 것은, 현상은 나타난 것으로 본질로 인해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들은 안 보이는 거에 의해서 나왔다 그 말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저걸 안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 자, 멀리 천지 창조까지 갈 거 없고 나는 우리 엄마가 낳습니다. 근데 내가 봤습니까? 여러분은 봤습니까? 나오면서 우리 엄마 맞네, 우리 엄마 맞네.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봐. 우리 엄마가 나를 낳는 거 맞아, 확실하네. 우리 엄마 확실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요. 엄마가 나를 낳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다 우리는 엄마라고 알아. 어떻게? 그게 믿음이요. 근데 이 믿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 왜? 닮았대야 내가. 저는 또 내 밑으로 자식을 둘 낳았는데 위에가 은혜고 아래가 충만인데 은혜는 솔직히 저를 닮고 충만이는 저 엄마를 닮았어요. 확실히. 그런데 그것도 아니래요. 내 젊었을 때 사진하고 우리 아들하고 붙여놓으니까 똑같대야. 그러니까 믿어. 근데 영 안 닮으면 더 이상 얘기 진전 안 시키겠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엄마가 날 낳는 걸 안 봤어도 내가 아는 것은 뭘로 아는 거요? 믿음으로 아는 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 봤어도 아는 건 뭘로 아는 거요? 이게 믿음으로 아는 거요. 우리가 미래를 안 살아봤지만 미래를 우리가 뭘로 아는 거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이 있어 그것이 실상이 돼, 그게 믿음이야. 아하, 인생은 뭔가를 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사는 거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옛날에 이제 씨암탉을 잡으면 그 뱃속에 알이 엄청 있어. 내일 나올 놈, 모레 나올 놈, 3일에 수십 개 있어, 알이.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그 안에 내일 이루어질 소원, 한 달 있다 이루어질 소원, 1년 있다 소원이 꽉 차야 돼. 뭐처럼? 알처럼. 그런데 알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슴을 열었는데 소원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요, 막 소원이 막 꽉 차시기를 바래요. 막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막 소원이 막 120살에 부흥회 가는 소원부터 해가지고 아이 소원을 미리 잡아놓으세요. 120살에 부흥회. 알았어, 우리 중문교회 잡아놓게. 마음속에, 왜냐 이게 중요해. 그게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몰라 미래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시키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시키고 그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언제부턴가 바라는 것이 없어졌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 그냥 하나 있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돼.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이와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바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요? 나는 막 이 바라는 것이 너무 많어.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하나님 나를 알고 지옥 가는 영혼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 소원이 나를 알고 지옥 가는 영혼 하나도 없어지면요, 이북에서도 다 구원받아야 돼. 북한에서도 나를 다 하는데. 막 아니 그 뭐 돈이 들어보더라 그냥 막 소원을 막 앞으로도 막 우리 막 하늘비전 교회가 막 한 3만 명쯤 출석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막 박수도 안 쳐 그러면. 내가 3만 명 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7만 명이요. 뭐 7만 명 되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제 그 다음에 10만 명이고 막 10만 명 있으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민족 복음화요 그냥. 자, 하나 분명히 해둡시다. 인생은 미래를 알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 지금 본문의 욥도 정말 미래를 알고 싶었어요. 현실은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만나 좀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하나님 따지려고 만나보려고 하나님을.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욥기서 23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만나 주는 때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만나 줄 때에도 더 나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뭘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1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런데 아까는 믿음으로 살자고 하고 이번에는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신기한 거는 그 말씀과 믿음이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결국 저 믿음도 어디서 생겨?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나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이나 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 성경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기된 구절이 의외로 많지 않아. 몇 개만 살면 돼. 첫째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여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는 언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러고 살자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이렇게 설령 신랑이 바람을 펴도 이러고 살자는 거예요. 애가 속을 세게 해도 이러고 살자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쭉 은혜가 안 되더라도 이러고 살자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마누라가 밥을 해줬는데 밥이 좀 맛이 없어. 그래도 이러고 먹자 이거요. 왜?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뻐만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아들이 속을 새깁니다. 하나님, 이놈의 새끼가 속 새겨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신랑이 속을 새겨. 하나님, 신랑이 속을 새겨요. 역사 이렇게. 그러니까 속상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라? 기뻐하면서 기도해라. 아멘.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뭔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자. 그게 하나님 뭐니까? 뜻이니까.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흠이 없게 살아야 돼.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나는 저런 구절을 그냥 확 믿어줘. 그래서 공자님은 훌륭은 해도 구원자는 아니야. 마호메트는 훌륭은 한지 몰라도 구원자는 아니야. 구원자는 딱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조심히 얘기하고 있잖아. 나는 저런 말씀이 믿어져서 그래. 100% 믿어져 나는. 아멘. 나는 꼭 여러분 이제 뭐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자?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로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정금 같은 삶을 살자. 베드로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금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아하.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뭐 되기를? 정금 같아지기를. 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 힘들거들랑 아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다냐 그러지 말고 정금 돼가네. 처음에 우리 이제 오 목사님 보고 제가 목사님 추석 연휴 때 뭐해? 안 하는데요. 부흥회 합시다. 부흥회. 우리 교회는 어차피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나눠서 반틈 왔다 갔다 하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냥 제가 하도 하자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놓고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왜? 안 모이면 어떻게 하나? 명절에 다 놀러 갔는데 과연 누가 올 거나? 또 모이면 그냥 어떻게 올 거나? 그러다가 저녁을 먹는데도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잘 들어. 노아 방주 잘 만들어 놓고 8명 탔어. 노아 방주 만들어 놓고 수십만 명이 탄 게 아니오. 8명 탔어. 목사님 8명 타면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막 힘이 확 오셨대. 왜? 8명은 더 올 거다. 8명은 8명은 그래가지고 막 힘이 확 왔어. 그래서 했대요. 집회를 했어요. 거의 차게 왔어요. 할렐루야. 그 보세요. 그러면 봐봐요. 똑같이 지금 이제 집회가 끝났어. 근데 나는
잘 될 줄로 믿고 갖고 조금 오면 어떻게 하나 잠깐 동안 그런 것이 손해요. 지금 뭔 말인지 알지? 어차피 잘 될 걸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낫지 뭘라고 걱정하고 잘 되냐 그 얘기요. 내 얘기가 알아들어? 내 말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이 갈 걸 웃으면서 가지 뭘라고 인상 쓰고 가냐 그 말이요. 그냥 하고 가도 인생이고 아이고 이래도 인생인데. 그런데 질질 짜는 인생치고 잘 되는 인생이 별로 없어. 질질 짜는 기도를 해도 그래. 죄송해요. 내 뭐 누구의 아무 감정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너 아버지 죽었냐? 아니 물론 회개 기도할 때는 울어야 돼. 회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아. 회개할 때는 울어야 되지만 그냥은 좀 웃어가면서 아니 애들이 아빠 아유 우리 아빠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아빠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줄 걸 아버지 왜 우냐? 돈 좀 주세요. 울지마 이 자식아 줄 테니까 울지마.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 목사님 생각나는 분 있어요. 뭔 말을 하면 장 목사님 참 얼마나 바쁘시고 아유 목사님 보면 힘이 나요 이러면 목사님 왜 그래? 기왕에 가는 인생 이래도 가는 것이고 저래도 가는 것인데 뭘라고 울고 가냔 말이요. 웃고 가 웃고. 울을 때는 언제만 울어? 그렇지 회개할 때만. 아니 당자가 아버지 집 떠나서 돈 다 까먹고 돌아올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건 맞아. 이거는 또 회개부터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왔어. 아버지가 야 임마 괜찮아 괜찮아 야 옷 입히고 반지 껴주고 신발 시키고 잔치 해줘.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멋쟁이 이러고 살아야지. 아버지 물론 내 말이 꼭 옳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은 있어도 항상 울어라 그런 말은 없어. 그냥 어쩌다 울어라 그거는 말이 돼. 잘못했을 때 느껴지면 울어야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생은 그냥 어떻게 될 줄로 믿고 잘 될 줄로 믿고 이제 올부터 고난이 오면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모르겠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목사님 정금 돼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욥이 정금 된대잖아. 정금. 전이가 웃음이 아주 마음에 드네. 저렇게 웃어버려. 그냥 기왕에 웃을 걸. 또 어떤 분은 웃으면 또 그래. 그게 뭐 하는지. 그냥 저렇게 웃어버려. 시편 34편 19절에도 뭐랍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건지신디 놔두겠느냐 말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고 하나님이 놔두겠냔 말이야. 건지시지. 아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 고난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죄악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를 한번 살펴봤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니까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릇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사단이 밀가부로 해갖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세상에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도 실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궁금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예언 기도를 받아야 합니까? 너는 어떻게 된다, 너는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지. 할렐루야. 회개 없는 결과를 아는 삶보다 회개 있는 결과를 모르는 삶이 더 낫다.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다시, 회개 없는 결과를 아는 삶보다 회개 있는 결과를 모르는 삶이 더 낫다. 시작. 괜찮아. 왜 이렇게 못 따라서 해도 괜찮아. 왜? 최소한 이걸 못 따라서는 사람은 미칠 일은 없어. 왜? 잊어버려서 뭐 미칠 것이 있어야지. 다 잊어버려서. 여러분, 잘못해놓고 회개 안 하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잘못했는데 회개했는데 나쁜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결과는 신경 쓸 거 없단 말이에요. 뭐만 해놓으면. 그렇지. 회개만 해놓으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고, 회개 안 하면 안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꾸 결과를 알으려 하지 말고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를. 여러분 있죠. 왜? 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봐. 아이고, 우리 아들 대학 이번에 갈라나 못 갈라나 갖고 어떻게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가? 아니면 예언기도 받으러 가? 그러면 거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공부하지 않는 결과를 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결과를 모르는 삶이 더 낫지 않겠냐 그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은 된다. 아우, 세상에, 야 점쟁이가 너 된단다. 그러니까 이제 지가 되는 줄 알고 공부를 안 했대야. 톡 떨어졌대야. 점쟁이가 너 안 된단다. 어떻게 하면 좋아? 안 된다. 이씨, 안 되는 거 있어. 그냥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 노력이 붙었대야. 여러분,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삶을 사냐, 그런 삶을 살지 않니, 이게 중요한 거지. 이해가 됐어요? 합격된다는 점쟁이 말 믿고 공부 안 하면 합격이 되겠습니까? 될 줄 믿고 열심히 공부하는 삶이 더 낫지 않겠어요? 자, 베드로를 이제 한번 봅시다. 전도서 9장 12절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그물에 걸리듯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도 하나님이 뭐 해줄 거니까, 빼주실 거니까. 문제는 누가복음 22장 33절 보세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르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적어도 부인하는 건 맞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어떤 고백은 분명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 대답하랬을 때, 시몬아, 복 있다. 이걸 네가 알게 한 혈육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적어도 베드로는 잘못을 해도 저런 신앙 고백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뭐 아니라 통곡하니라. 저런 회개가 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17절에 3번째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가르치되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베드로가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사람이 무엇다고 나는 부인했던 놈입니다. 뭐하려고 그러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님, 내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살면 미래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좀 달라.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도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대답하시 네가 말하였도다. 저쯤 되면요
가룟 유다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신앙 고백도 없어요. 회개의 모습도. 그러니 그 결과가 좋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그 보세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은 꽝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좋을 줄 알지만 어떻게 과정이 안 좋은데 좋은 결과가 나오냐,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이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보세요. 과정이 잘못되니까 결과가 잘못되잖아요.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신앙 고백도 없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것은 나중을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정을 보면 결과를 어느 정도 알게 되니 잘못된 과정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없고 좋은 과정에 잘못된 결과 나올 수 없다. 옳지, 시작. 괜찮아. 적어도 못 따더라도 안 괜찮아. 왜냐면 미칠 일은 없어지니까. 일단은 자, 이것도 네 박자로 풀어봅시다.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1등입니다. 안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2등입니다. 좋은 과정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3등입니다. 안 좋은 과정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4등입니다. 걱정하지 마요. 안 시킬 거니까. 그런데 안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좋은 과정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과연 있을까? 그렇다 치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나쁜 과정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럴 순 없지 않냐. 자, 로마서 5장 21절 이하가 이 말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카트에다 잔뜩 담았어. 이게 담아갖고 이렇게 이제 계산하려고 오니까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야. 예, 카트에 담으신 물건은 그냥 가지고 돈 안 내고 가셔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어. 그러면 정상인, 아이고 세상에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게 정상인인데, 아우씨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담을 걸 그랬네. 그건 나쁜 사람이라 그 말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자, 내가 빚을 100만 원을 졌어. 저 사람은 1000만 원 졌어. 하고 막 빚 때문에 고민해. 어떻게 한대 그랬더니 주인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인이 안 받으신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고마워요 이래야지. 아우 그러면 1억이라도 질걸. 그런 걸 나쁜 놈이라 한다 그 말이요. 지은 죄에 대해서 은혜가 오는 건 맞지만 은혜 많이 받겠다고 죄를 더 질 수는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알아듣고 있죠? 아이고 어차피 용서해 준디야. 막 잘못해도 되겠어. 그런 걸 이단 같다고 그러는 거요. 아무리 주님이 용서해 줘도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건 모르지만 용서해 준다고 죄를 더 많이 질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쁜 짓을 해야 온다 할지라도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존재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고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은 4차원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은 초월하나 그렇다고 전지하거나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공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말은 내 인생의 시작도 또 끝도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만 나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에 궁금하지만 답답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박국도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하에도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는 모르지만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소망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사는 거야.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미국의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요령이 생겨가지고 한 번 타고 거기서 집회하고 한 번 오는데,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이름을 가가지고 거기서 부흥이 끝나고 또 어디로 가서 또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서 오는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존 F 케네디 공항을 가야 거기서 한국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을, 다른 공항을 같이 이제 경유하는 공항을 갔더니 다 내리래. 그래야 이제 내려야 청소도 하고 거기서 타는 사람을 태워갖고 이제 또 갈 거 아니요. 갖고 이제 싹 내렸는데 비행기가 안 가. 왜 그러냐니까 weather, 날씨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합실에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도 또 타냐 되냐니까 안 되는데, 왜? weather, 날씨가 안 좋대.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너무 여기서 늦어버리면, 내가 여기서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가면 거기서 한국 비행기가 떠나버리면 난 어떻게 와? 그러면 비행기 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지? 나는 그 다음에 그 밤에 공항을 어디서 자지? 다음 비행기 예약은 어떻게 오지? 또 이쪽에 있는 약속 다 어떻게 하지? 아이고, 그때 내가 이런 생각했죠. 아이, 어차피 하나님이 볼 때 다 끝난 인생이야. 걱정한다고 뭐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버텼어. 계속 버티다가 문제가, 이제 앞으로 5분 안에 탑승을 안 하면 이제 타고 가도 소용없어. 그 비행기 떠나버려서 나도 모르게 5분 남으니까 대합실에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무릎이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씨 좀 지켜주시옵소서. 저 비행기 5분 안에 탑승 안 하면 내가 존 F 케네디 공항을 가도 한국 비행기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비행기 뜰 수 있도록 날씨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5분 기도해서 5분 그랬더니 탑승하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그때 5분만 버텼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 순간입니다. 5분만 버텼으면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내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롱, 내가 이제 한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메롱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 거지만 내 느낌상 메롱, 뭐? 네가 기도 안 하고 버텨? 그때 내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끝난 인생이지만 기도는 해가면서 끝내야 되는구나. 내가 깨달은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오. 내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 그렇지만 믿음만 사는 게 아니고 상황이 되면 기도는 해야 되는구나. 내가 또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도 당장 오늘 끝나고 예배 마치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런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다음 주에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같이 못 드리게 될지 또한 모릅니다. 그 목사님 그 겁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정금같이 살면, 우리가 80년 90년 살고 나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남은 생이 별거 아니니 걱정한다고 바뀔 일도 아니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